안녕하십니까? 특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을 수양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자님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메시지 듣고 또 찬양과 기도밤 할 때 너무나 은혜가 개인적으로 많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요절 말씀 12,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떠했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잘 소화해 가지고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본문을 그래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결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의 진노에서 벗어나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5장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칭의는 justification이고요. separation from the penalty or sin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sanctification, separation from the power or sin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glorification이죠. separation from presence of sin입니다. 죄의 존재가 없어요. 영화 단계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이제 성화입니다. separation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free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큰 이 구원의 3단계의 큰 타이틀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 우리 적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6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 말씀은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형제자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성경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부담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죄의 형벌이 사라졌으니 이제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죄 속에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늪에 빠져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서 기독교를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계변론자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는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궤변을 펼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악의 천재라고 악명이 높았던 러시아 수도사 라스푸틴 대통령이 지금인데 라스푸틴은 이 죄와 해결을 거듭하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자가 용서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계속 범죄하는 자는 회개할 때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숱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갈채와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평범한 죄인들 또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큰 죄를 짓거나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더 큰 믿음을 갖거나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 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큰 아들보다 방탕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아들이 죽음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들어왔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나의 죄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내 몸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자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고백했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였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드러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였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지 죄를 더 지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러한 죄가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마가 목자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반응을 합니까? 네, 안 합니다. 네. 여러분이 무덤 앞에 가서 시체에게 한번 모욕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너 나한테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야 하면서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점차 나의 죄성이, 나의 분노의 마음이, 나의 욕망과 유혹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신학자들은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세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 때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직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나는 죽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고리가 끊어졌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으로 연결된 새로운 고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읍시다. 자,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한 번의 죽음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본래 계산한다는 회계학 용어인데 실제인 것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현재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시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믿는 자가 세례를 안 받거나 믿지 않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들이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험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의 관계가 일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기보다 옛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여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건의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른 채 다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어떤 흑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 노예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노예로 살고자 했던 것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내게 자유를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놔두세요.
교회 내에서도 자율권을 주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보다는 무엇으로 가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몹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지도가고 몹쓸 노예 상태로 빠진다면 자유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 사람이 집안 단속을 안 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과 같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를 향해 가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혹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 지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치상으로나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자유인입니다. 죄가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 12,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일어남을 말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영혼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죄가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 영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게 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또 죄의 소욕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극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중립적입니다. 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어느 것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죠, 칼. 칼이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반면에 병사에게 들려 있으면 나라를 지켜주고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셰프가 인기가 많습니다. 샥샥샥샥 이렇게. 네. 이번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저는 준우승한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서 감명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두부라는 한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창작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생명의 말씀을 다양하게 요리해서 양들에게 먹인다면 이보다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 사람 입에서는 항상 생명의 말씀이 나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지체가 가장 중요할까요? 앞에 열거되지 않은 지체입니다.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지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장 중요한 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백발이 휘날릴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주의 역사에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죄 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죄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실제로는 노예 노릇을 하는 몸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중한 새 생명 같은 자유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17,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도움을 준 목자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성도들이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되도록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어트랙션, 성령의 이끄심.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 잘 성장했다고 해서 우쭐거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종류의 두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의와 상관이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의 열매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망입니다. 우리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의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서 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 버린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거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왕국의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성품과 재능과 그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저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